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요. 앞에도 성경 미처 못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에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가치관이 진짜 지혜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전에 영상을 한 편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덕지수와 행동의 연관관계를 보는 최초의 실험. 도덕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아마도 최초로 시행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관찰 카메라가 몰래 숨어서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초대된 아이는 12명. 도덕성 지수 체크에서 도덕성이 가장 높게 나온 아이 6명과 평균적인 도덕 지수를 보인 6명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빨강 팀과 파랑 팀으로 나뉩니다. 먼저 빨강조끼 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빨강조끼는 도덕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강당에는 아이들뿐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겨우 공 하나만을 성공합니다. 준비 시작. 5분에 들어올게. 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유혹의 요소를 더 강화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개수에 따라 선물을 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한 거죠. 먼저 빨강입니다. 선물이라는 달콤한 유혹까지 제시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은 우직할 정도로 규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한 개를 던져보기도 전에 위반부터 합니다. 선물의 유혹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성공한 개수를 세고 이제
소물의 마음을 뺏깁니다.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결국 도덕성이 높으면 그 아이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네. 재밌는 실험이죠? 네. 도덕성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EBS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처음에 도덕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했지만 그렇지 평범한 그냥 평균의 도덕성을 가진 아이들은 계속 반칙하는 거 보셨죠? 반칙 계속 반칙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굉장히 중심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0대에서 30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1위고요. 근데 그것만 1위가 아니라 부동에 또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바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꼴찌를 부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가장 최하위권에 있는 우리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 평균 사기 건수가요 600건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600건이라는 숫자가 그냥 600건이구나 이게 아니라 2분마다 한 명꼴로 사기를 당하고 있고 2분마다 한 명꼴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가 1시간 예배면 어마어마한 사기를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사기부터 작은 사기까지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반열에 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봐요. 참 도덕성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서로 속고 속이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급기야 우리는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나도 속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기는 이렇게 100% 진심을 담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0% 진심을 쏟아야 믿는다. 하지만 그 정보만 가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되게 일리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사기 그러면 굉장히 세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사기가 많습니다. 나 스스로가 사기치고 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이게 그냥 사기라는 범죄로 이렇게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과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과장돼서 얘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리액션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뭔가 나에게 유익한 거를 뭐 조그만 거든 큰 거든 하나 얻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닌 그거보다 조금 더 과장해서 조금 보태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만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과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 과장이 언제 사기가 되냐? 내가 그 과장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그 과장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는 이제 과장이 아니라 사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장과 사기는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거죠. 그냥 범죄로 치일 수 있고 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하는 과장이나 우리가 조금 더 보태서 살을 붙인 얘기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닌 다른 것들은 사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뭐 반칙이라고 표현하고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저게 작은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만 저것이 조금 더 큰 거였고 조금 더 다른 뉘앙스였다면 뭐 대회였거나 아니면 저게 공식력 있는 뭔가 행사였다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뭐죠? 사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게 도덕성이 참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 스스로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18절 잠깐 한번 펴주시겠어요? 18절? 18절이요? 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까지 속이는 우리의 모습이 참 있습니다. 내 기분은 분명히 이런 기분인데, 나를 속이고 나는 괜찮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때로는 보고요.
토닥이면서 결국 어느 순간 그 쌓였던 괜찮아 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 결국 나중에 폭발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속이고 지금 내 현실에 지금 무언가 얻기 위해서 내 자신까지 속이면서 결과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세대는 참 내 자신까지, 내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뭔가 하고 내 정신과 내 마음은 벌써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얻기 위해서 내 자신까지 속이고 무언가 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남들의 시선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 마음을 속이고 내 생각을 속이고 내 감정들을 속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상처들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시선과 누군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얘기들은 감추어져 있고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들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말 안 했어. 잘한 거야. 지혜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겼다면, 그 감정들을 숨기고 뭔가 내가 결과만 얻었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고. 오늘 밑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그렇게 행동할 때 다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과 내가 얻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선배나 상사나 친구들의 이렇게 기분도 맞춰주고 함께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 감정, 내 생각조차 꽁꽁 숨기고 나 상처까지 받으면서 까지 그거에 대해서 맞춰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퀘스천 마크. 그렇다고 뭐 안 만다고 야이 막 들이받고 맨날 싸우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이 나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지혜로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리석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작년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꼬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특히 청소년들 있지만 항상 꼬리로 살아라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좋을 턱이 있나. 항상 어디 가서 꼬리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항상 용 꼬리보다 뱀머리가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박혀 있는 거죠. 내가 꼬리로 사는 것보다 내가 작더라도 머리로 사는 게 좋다. 근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머리로 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머리로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음을 세상이 볼 때 어리석게 사는 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꼬리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어리석게 샀는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 상식적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치로는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의 이치로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길 원하시면 세상이 볼 때 어리석게 사십시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수능 모의고사 다음 주죠?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뭐 긴 시간 아니지만 모의고사 한 문제 더 풀고 수연아 노래 한 곡 더 카피하고 그지? 민준아? 내가 이 시간에 민준이는 어제도 나와서 연습하고 오늘도 와서 같이 예배 섬기지만 1시간 일찍 나와서 예배 섬기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숙제들 카피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이 볼 땐. 근데 왜 어리석게 세상이 볼 때 어리석게 이곳에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니까. 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 복장으로 여기 와 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볼 때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다가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중국의 한 회사랑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10억이 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따면 승승장구해서 나갈 수 있고 이 계약을 못 따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쫄딱. 근데 이 중국 회사가 자꾸 한국 기업에 그동안 거래했던 게 있어서 자꾸 편법을 요구하고 자꾸 정직하지 못한 불법을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관례에서는 그냥 그게 관행이에요. 이게 뭐 특별히 법에 막 이렇게 걸리거나 이렇게 좀 숨길 수 있고 포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근데 이 집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정직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난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정직해야 되는데. 근데 정직하면 계약을 못해. 망해. 내 회사는. 근데 조금만 내가 눈 가리고 조금만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나는 승승장구 해나갈 수 있어. 자,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계약을 안 해요. 망하는데. 길거리에 나왔는데 난 가족도 있고 애도 둘인데. 연주야 어때? 계약을 하겠니?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 안 해. 믿음이 좋네요. 종호야, 넌 생각은 어떠니? 그렇죠? 저렇게 나와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해. 그냥 조금만 눈 가리면 되잖아. 너가 뭐 피해보는 게 뭐가 있어. 네 양심만 팔면 돼. 양심이 보이냐? 안 보이잖아. 그냥 너만 알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잘 섬기면 되잖아. 그 다음부터 정직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결단을 딱 내렸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계약을 안 했으니까 제가 이 말 하겠죠. 그죠? 안 했어요. 그리고 연주야 어떻게 됐게? 이 집사님은. 수민아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노숙자가 됐어. 얘 갑자기 막 회사가 와갔다가 노숙자가 돼. 망했어요. 망했어.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집사님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정직을 이야기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유 왜 그랬어? 목사님 믿음이 적은 거죠. 아, 왜 그랬어? 아유 그냥 좀 그냥 눈 감지. 뭐 회사까지 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근데 그 집사님은 소신이 정확히 있었던 거죠. 내가 정직하겠다. 내가 정직해서 망했으면 난 떳떳하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참 하나님께 나아가서 굉장히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대요. 아, 그럼 정직하게 했으면 좀 성공하게 해주시지. 망하지 않게 좀 해주시지.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정직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갔는데, 이 꼴이 된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게요? 딱 한 달 안에 어떻게 됐어요? 스카웃 때 갔어요. 대기업 과장으로. 그 전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고. 세상도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느 회사가 거짓말 치는 거짓말쟁이를 좋아하겠어요. 회사들도 세상들도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회사에 그렇게 자기의 소신과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망했다는 그 소식이 업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대기업에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만 남은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보는 시선 어때요? 자기 아이들이 보는 시선은 어때요? 우리 아빠는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까지 망한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교육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정직해야 돼. 그런다고 애들이 정직한가요? 안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나는 정직을 위해서 회사까지 망했어.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 모습 그냥 눈에 봤는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편법을 쓰거나 내가 유익을 볼 수 있고 누군가 좀 속이면 내가 유익을 볼 수 있고 내가 조금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피하십시오. 자꾸 나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남을 속이지 말고 내가 정직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보는 어리석음을 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지혜롭다 칭송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종지부를 찍어주십니다. 19절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막 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세상의 지혜는 오늘 나와 있지만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그럽니다. 꼭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해서 머리 굴려갖고 뭐 했는데 꼭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방법,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상태에 조금 더 솔직해지십시오. 내가 안 좋으면 그냥 안 좋다. 물론 무조건 나 맨날 기분파 있죠. 나 막 안 좋으면 막 이러고 막 나 좋을 때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힘들거나 내 자신이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십시오. 그리고 멘토나 주위의 언니 오빠들이나 이렇게 상담을 요구하시고 조금 자꾸 여러분들의 이 상태를 감추지 마시고 스스로가 좀 표출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쌓이고 내 내면에서 계속 쌓이면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랬을 때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태들을 여러분들 솔직히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항상 꼬리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꼬리로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남들이 귀찮아하는 거 내가 해야 되고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꼬리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 사는 것은 아무도 하기 싫어. 그러면은 너 시키는 게 머리로 사는 거고요. 꼬리로 사는 건 아무도 하기 싫은데 내가 해야지 하는 게 꼬리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은 건 누구나 하기 싫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재활용하는 거 이런 거 다 하기 싫잖아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전 집에서 제가 해요. 그건 남편의 몫이에요. 남편들 축복합니다. 청년들 결혼하고 음식물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좀 낮은 자리에서 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맨날 좋고 누리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맨날 누리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고 내가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내가 차짓고 내가 남들이 막 이러는 거 내가 하고 제가 이거 자랑은 아닌데요. 대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수능 끝나자마자 제가 알바를 했어요. 밤샘 알바를 하는데 베니건스 아시죠? 베니건스에서 이제 청소 알바를 했어요. 베니건스가 12시에 영업을 끝납니다. 11시부터 영업이 정지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정리하는 텀이 있고 12시부터는 청소 업체 직원들이 가서 이제 거기를 청소해요. 2명이. 한 매장당 2명이거든요. 그 중에 1명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알바하는 거예요.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를 해요. 베니건스. 그래서 이제 주방부터 어시까지. 근데 하루는 이렇게 제가 한 2달 정도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딱 갔는데 직원들이 화장실을 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직원들이 청소해 놓거든요. 저희가 뒤에 청소는 화장실 청소도 하지만 어느 정도 해 놓는데 이렇게 토를 뿌리면서 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무도 건드리고 싶지 않고 저희가 먼저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먼저 어느 정도 청소를 다 해놔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손대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치워야 되겠다. 그때는 사실은 막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문득 저건 내가 치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토를 제가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나서서 제가 치울게요. 부탁도 안 했는데 제가 치울게요.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그렇잖아. 토가 이렇게 해서 남자 화장실로 이렇게 변기까지 이렇게 돌려놨는데 누가 그걸 다 치우고 싶겠습니까? 복도부터 쫙 했는데. 그래서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그 토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치우고 이제 어느 정도 치우고 딱 해서 딱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 듣고 이제 뭐 점장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뒤에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내가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했을 때 참 마음이 뿌듯하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별로 이렇게 뿌듯함이 없습니다. 근데 남들이 하기 싫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제가 하잖아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토를 치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는데 막 토, 똥, 뭐 이런 거 치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보일 때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내가 좀 찾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22절, 21절. 네. 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게 참 성경적입니다. 김신욱 선수, 신보라 예전에 수상소감 얘기할 때,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자랑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거나, 멋져. 그 사람 좋아. 너무 좋아. 이러는 것보다, 그 사람 뒤에 계신,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자랑은 결국 사람이 변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라. 나는 언제든지 변질된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나랑 좋지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을 수 있지 않냐. 사람을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라. 우리가 지혜로운 것,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대속시켰다.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2절, 23절 결론입니다. 22절 후반절에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세상과 삶이나 죽음과 현재나 장래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오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지려 할 때 높게 만드시는 그분. 여러분들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세상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가야지. 근데 그렇게 가집니까? 잘 안 가집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우리가 배운 세상의 지혜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둘씩 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